기도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2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비가 내리고 찬바람이 불고 단풍이 낙엽되어 가는 계절에 저희들이 다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주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과 인내하심을 생각할 때에는 감사한 것밖에 없지만 저희 자신들을 생각하면 지은 죄가 있기에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이제 찬송을 부른 후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영접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드러난 죄와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으로 지은 죄가 있고 부정적인 입술로 지은 죄도 있고 불의한 행동으로 지은 죄도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불신앙적인 것을 선택하고 불순종함으로 지은 죄도 있습니다. 욕심이 지나쳐서 지은 죄도 있고 과욕으로 인하여 지은 죄도 있습니다. 이러한 죄들은 주님 앞에서 숨길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사지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많은 사랑을 받고 살지만 때로 사랑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사랑을 의심하고 오해하고 부인하며 살았습니다. 많은 복을 받았지만 복 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없는 자인 것처럼 감사를 잃었고 때로는 기도하는 것을 잃었으며 때로는 기뻐하고 자족하며 사는 것을 잃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인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았습니다. 저 멀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산다고 하면서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매이고 세속에 매여 살았습니다. 내가 평안하게 고난당한 자를 돌보지 못했고 내가 건강하게 병든 자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젊었기에 늙은 자의 고독과 애로움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살아있기에 죽어가는 자의 슬픔을 생각하며 위하여 기도하며 이루어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이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죄와 사망으로부터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알고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30번. 성시교독 30번. 성시교독 30번 시편 67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찬송 528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또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받고 또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깨닫고 변화되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과 산업과 기업과 또 학업과 계획과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역사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반석에 세우는 교회 우리의 원사가 이기지 못한 교회, 정의 열쇠를 간직한 교회 되게 하시고 진리의 기도가 통하게 하시며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며 주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 가운데 시원의 대로가 있게 하시고 말씀에 대로가 있게 하시고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하시고 주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정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평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이 땅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 소개하는 선교사들을 들어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발걸음을 아름답게 하셔서 복음의 소식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미전도 전국 지역이 주께로 돌아오고 탐나고 주께로 돌아오고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도 제 기분과 진로가 패로와 종교와 자연재해와 많은 신앙과 아픔과 고통이 쌓여 이 땅과 그 세계 가운데 주의 은혜의 해가 비치기를 부어주고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의 시대로 오게 하시고 아파하는 자들을 치유하시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거리가 해결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개인적인 기도자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 믿음의 평균가를 내고 복의 근원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일도와 산업과 기업과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과 계획과 비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셔서 하나님 얼마나 잘되고 형통하게 하시고 믿음의 덕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며 영적이 이끌어가는 생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건강을 주시되 영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시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셔서 항상 전적 건강, 통경적 건강을 유지하고 하시고 건강함으로 일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건강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하늘문을 열어 저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또 새롭게 말씀을 받고 소화하게 하시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며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9절입니다. 신약성경 284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9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참 예수 283장 기도하세요. 지금 1절 간주 2절 하겠습니다. 280이 아니고 몇 장이죠? 320강?
332 미안합니다. 네, 332. 오래전에 영국의 어떤 교회에서 5살 된 한 소년이 헌금을 했습니다. 헌금 시간에 헌금을 하는데 1페니를 했습니다. 1페니는 동전인데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15원 정도 합니다. 옛날이니까 지금보다는 더 가치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지극히 작은 동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5살 된 소녀는 1페니 헌금을 하면서 목사님에게
이것으로 꼭 성경을 사서 인도에 보내달라라고 목적을 두었습니다. 1페니 가지고는 성경책을 살 수 없는 돈이었지만 어린아이니까 잘 몰라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너무 작은 돈이었기 때문에 우습게 여기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것이었죠. 그렇지만 목사님은 5살 된 소년의 뜻과 마음을 귀중하게 여겨서 돈을 조금 더 보태어 아주 작은 신약 성경 한 권을 샀습니다. 소년이 사인을 한 후에 그 성경책을 인도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소년도 잊었고 목사님도 잊었죠. 20년이 지난 후에 그 목사님은 인도 선교지에 방문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선교사님의 인도로 어떤 마을을 방문했죠. 그런데 그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죠. 어떻게 이 마을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까? 오래전에 한 선교사님이 이 마을을 찾아와서 작은 신약 성경 한 권을 건네해 주었는데 그것이 이 마을의 복음화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소식이었죠. 그러면서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성경을 가져왔습니다. 다 떨어지고 남루한 아주 작은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성경을 살펴보다가 마지막 표지에서 20년 전 자기 교회의 5살 된 그 소년의 사인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목사님은 그때 그 소년의 작은 헌금이 위대한 복음의 결실을 맺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는 참으로 놀랍다면서 크게 감격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일 정도로 큰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연보로 번역을 했지만 오늘날은 잘 사용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전에는 연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오늘날에는 헌금이라는 단어에 다 포함시켜서 사용합니다. 연보와 헌금,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엄격하게 그 개념을 정리해보면 두 단어에는 서로 다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헌금은 구약시대의 제사로 드리는 소나 양을 의미합니다. 구약 백성들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고운 밀가루를 예물로 가지고 와서 성전에 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바치고 잡게 되죠. 그것이 번제요, 소제요, 화목제요, 속제제요, 속건제 제사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피의 제사를 받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거룩한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어떤 제물은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전부 다 드리기도 하고
어떤 제물은 제사장들이 양식으로 먹기도 하고 어떤 제물은 제사에 참여한 모든 백성이 함께 나누어 먹기도 합니다. 화목제로 드리는 제사는 함께 나눈다는 데 그 특징이 있었죠. 바로 이것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오늘날 드리는 예배이죠. 구약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소나 양이나 밀가루로 예물을 드린 것처럼 오늘날의 성도들은 예배를 드릴 때에 헌금으로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3을 받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헌신과 사랑과 충성의 의미로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러므로 이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행위입니다. 예배의 많은 순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헌금이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헌금에 우리의 마음과 인격과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생명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처럼 헌금은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한자로는 드릴 헌과 세금, 동금자를 쓰고 있습니다. 드릴 헌, 드린다고 하는, 예물을 드린다고 하는 뜻이 있죠. 저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저의 기도와 감사와 찬송을 받아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내 생명을 제물로 바칩니다. 이런 뜻으로 헌금을 하는 거죠. 영어로 하면 오퍼링이라고 그럽니다. 오퍼링. 이 단어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드림, 헌금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예배다. 헌금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헌금은 예배로 드리는 겁니다. 이런 헌금과 약간 구분되는 것이 연보입니다. 한자로 보면 버릴 연자와 도울 보자를 쓰고 있습니다. 버릴 연, 도울 보, 연보. 타인을 도와주되 버리는 마음으로 주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때는 내 돈을 버려야 한다. 받을 생각하지 말고 버리는 마음으로 주어야 한다. 그런 뜻이죠. 연보라는 헬라어로 로게이아스, 영어로 하면 컬렉션. 이 단어에는 모금, 기부금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모금하는 거죠. 미국에는 이런 모금 문화가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강연회를 통하여 모금을 하고 때로는 음악회를 통하여 모금을 하고 그리고 어떤 파티를 열고 모금을 하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모금 문화, 기부 문화가 들어와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연말이 되면 헌금을 하고 기부한 성도들이 기부금 영수증을 교회에서 받아가곤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한을 위하여 연보합시다. 그러면 이것은 컬렉션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또 지진과 홍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하여 연보합시다. 국제기아대책기구나 월드비전 같은 곳에 연보합시다. 필리핀 선교를 위하여 연보합시다. 선교를 위하여 연보합시다. 그러면 이것도 컬렉션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모금하는 거죠. 이처럼 연보는 불쌍한 사람을 위하여,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재난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돈을 모금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서 기부하는 거죠. 이것이
연보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런 연보의 의미가 있어도 모두 다 헌금으로 통일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신 이것은 목적이 있는 헌금이기 때문에 구제 헌금이라든가 선교 헌금이라든가 건축 헌금이라든가 그 목적의 명칭을 붙여서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연보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교라기보다는 권면이죠.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쳤는데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잘 배워서 이렇게 하십시오. 권면하는 거죠. 너희도 갈라디아 교회처럼 연보를 하라. 너희도 구제 모금, 구제 헌금을 하라는 말이죠. 그런다면 사도 바울은 연보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두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에 다니든지 돈을 벌었으면 그 중에 얼마를 교회에 내어서 모아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를 돕기 위하여 수입의 얼마를 매주일 첫날에 연보하라, 모금하라, 기부하라. 그리고 교회는 이 연보를 모아두라, 저축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보하는 것을 한 번만 하고 끝내지 말고 매주 첫날에 조금씩 하는 것으로 생활화하고 습관화하라는 거죠. 언제나 가난한 자를 돕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미리미리 조금씩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내가 갔을 때 그 모아놓은 것을 나에게 주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갔을 때 내가 보는 앞에서 갑자기 연보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하려고 하지 말라. 강제적으로 하지도 말고 억지로 하려고 하지도 말고 형식적으로 하려고 하지도 말고 외식함으로 하려고 하지도 말고 체면 때문에 눈치 보면서 하려고 하지도 말라. 언제나 준비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조금씩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든지 아니면 내가 직접 가든지 그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 보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연보를 모아두라 그랬는데 그냥 연보라는 말만 사용하지 않고 연보를 은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금한 연보는 주님의 은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모은 연보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겠다. 다시 말해서 이 연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목적이 있는 연보요 구제 헌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 봅니다. 연보는 너희가 베푼 은혜다. 은혜의 선물이다. 그러니 은혜로운 마음으로 연보를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보를 하고 또 이런 은혜의 마음으로 연보를 전달하겠다는 겁니다.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겠다. 내가 직접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너희가 믿을 만하고 인정할 만한 사람들을 시켜서 전달하겠다. 이처럼 연보는 은혜 가운데 은혜로 전달하게 될 때에 받는 자도 은혜요, 주는 자도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은혜 가운데 연보를 하고 구제를 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 이것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또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기회가 오지 않으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죠. 또한 내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싶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연보할 만한 여유도 있어야 하고 연보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야 하고 어려움 당한 자들을 돕고 싶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선교 헌금이라면 선교에 관심을 두고 선교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선교제의 현장에 내가 직접 갈 수 없지만 연보를 통해서 참여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은 마음으로 연보를 하고 구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받아야 할 대상이 받고 싶지 않다고 그런다면 할 수 없는 거죠. 나는 그런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한다면 할 수 없는 거죠. 나는 그런 동정은 받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면 연보를 해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구제 헌금을 해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 헌금을 해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고자 하는 자원성과 받고자 하는 필요성이 함께 모아졌을 때에 이것을 기회라고 말하게 됩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해야 합니다. 주고자 하는 자원적 마음과 필요로 하는 감사의 마음이 함께 모아져서 기회가 되는 겁니다. 주는 자도 자원성이 있고 받는 자도 간절한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예루살렘에 너희의 은혜를 가지고 가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만일 내가 가는 것이 합당하면 내가 그들과 함께 갈 수도 있을 거다. 시간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들만 보내게 될 거다.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셔야 내가 동행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거지.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동행할 수는 없을 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서신을 기록할 당시에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큰 흉년과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형제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굶어서 죽어가고 있었죠.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가난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과부도 있었고 또 고아도 있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이 참 많았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는 연보 좀 하라 그랬고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도 연보를 하라 권면하여 그들이 연보한 것을 이미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도 이 연보에 참여하라고 권면하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 그들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라.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로부터 먼저 신령한 은혜 받았다는 것,
복음을 받았다는 걸 기억하라.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것으로 그 은혜를 갚는 것이 좋겠다. 너희가 먼저 은혜를 받았으니, 신령한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물질로 이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계획을 말씀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인 에베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 소아시아의 에베소, 항구 도시 에베소가 위치해 있죠. 거기에 머물러 있고 거기서 고린도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2차 선교 여행 때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 북쪽에 위치한 마게도냐 지역을 지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을 가려면 소아시아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육지로 올라갔다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면 이제 유럽이 에게해를 배를 타고 지나가는 거죠.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는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와 형제들을 돌보고 그 후에 남쪽으로 내려가 그리스 남쪽에 위치한 고린도에 가려고 한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교통편이 뭐 지금처럼 좋은 것도 아니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고 배를 타고 가고 또 그 지역에 머물러야 하고 또 북쪽 그리스 북쪽에서 남쪽으로 또 내려와야 되고 여러 날 걸리는 몇 달이 걸리는 일정입니다. 쉬운 일정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형제들을 돌본 다음에 다시 너희에게로 가서 머물려고 한다. 허락이 된다면 너희와 함께 머물면서 겨울을 보낼 가능성도 있다. 그런 후에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에게 가서 잠시 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기회를 주신다면 이제는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머물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쁘게 지나가는 것처럼 나그네처럼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 얼마 동안 머물기를 원한다. 겨울 동안 머물기를 원한다. 여러 날 머물기를 원한다. 여러 날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기 원한다. 이런 마음을 비추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기회를 주시면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많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주님이 허락해 주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원한다. 겨울 동안 몇 달 동안은 함께 머물기를 원한다. 그러니 이 일에 대하여도 너희가 함께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너희에게 가서 머물 생각이 있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렇게 될 거라는 선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보내주기를 바란다고 하는 마음까지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마음으로 너희에게 가기를 원하지만 그 다음에는 너희가 나를 보내주어야 할 거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에게 선교비도 주고 구제비도 주어서 다른 지역으로 파송해 달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받은 자의 입장에서 있었다면 이제는 주는 자의 입장에서, 나누어 주는 입장에서, 파송하는 자의 입장에서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그동안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했는데 또 나의 선교비를 마게도냐 지역 교회가 많이 충당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도 이 일에 참여하여 나를 파송해달라. 내가 선교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라. 구제비도 주고 구제헌금 연보도 주고 선교비도 주고 생활비도 주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오순절날까지 예배소에 머물려 한다고 말합니다. 되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려 있으나 대적자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잠시 예배소에 머물러 있겠다. 그 대적자라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적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유대인들 중에 바울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바울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있었던 거죠. 소문을 듣고 또 그런 음모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에베소에 잠시 머물려고 한다. 에베소가 아마 안전했던 것 같습니다. 대적자가 많기 때문에 에베소에 머물러 있지만 기회가 되면 마게도냐 지역을 거쳐서 고린도에 가려고 한다. 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지만 대적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에베소에 머물러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에베소에는 3년 이상 머물러 있었던 거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연보와 함께 자신의 계획과 기도를 고린도 교회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헌금과 연보에 관하여 또는 구제와 선교 헌금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의 의미가 담겨진 주일헌금, 11조헌금, 절기헌금, 감사헌금을 하지만 동시에 기회가 되는 도로 연보적 의미가 있는 구제헌금이나 선교헌금을 할 수도 있어야 11조를 포함한 주일헌금은 예배적 의미가 있어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예물과 함께 나를 봉헌하는 거죠. 이처럼 헌금이 있어야 예배가 되는 겁니다. 또한 연보의 의미가 있고 모금과 기부의 의미가 있는 목적 헌금은 내가 받은 주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겁니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과 나누는 거죠. 그러므로 목적 헌금 또는 자원해서 드리는 이 모금은 은혜를 베푸는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원성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주고자 하는 마음과 받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거기에 기회가 주어져서 할 수 있는 거죠. 자원성과 필요성이 하나가 되어 만날 때 거기에 좋은 기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예배와 함께 주일헌금을 드리고 또한 목적을 두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연보에 관하여 말씀을 했기에 헌금과 연보에 관한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헌금은 예배의 행위로 드리는 것이고, 연보는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모금하는 것이고 기부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 있는데 오늘날은 통일해서 사용하고, 특별히 연보적 의미가 있을 때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제헌금이다, 선교헌금이다 이렇게 명칭을 붙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헌금함으로 예배하고 또 헌금함으로 주의 선한 사랑을 전하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 아름다운 성도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받게 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은혜를 받은 대로 은혜를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 또 받는 자는 감사함으로 받고 간절히 필요함으로 받고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안에서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이 귀한 헌금과 연보의 의미를 잘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부르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올라고 모두의
3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공헌하겠습니다. 죄와 생명 대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내게 하소서. 아멘. 홍기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주심하고 약속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예물을 드립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리고 또 11조헌금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기타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올려진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내려주시고 언제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누어주는 복된 손길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홍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또 앞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11월 둘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영하의 날씨 추워지기도 했는데 건강을 챙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은 11월 셋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네요. 다음 주 19일입니다. 감사로 충만한 11월이 되시기 바라고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한 해에 받은 은혜를 한 해를 감사하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와 함께 명칭은 그렇게 우리가 정했는데 추수감사 한 해를 감사할 수 있는 절기가 되기를 바라고 또 여전도에서 추수감사주일 장식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 한 편 낭송하겠습니다. 낙엽되어 가는 길 찬바람 일렁일 때 단풍빛으로 물들고 눈빛 마주치며 관심을 끄는 존재감 있는 화려한 시절이 있었다. 사랑하며 살았던 아름다운 시절을 추억하며 이제는 작은 바람에도 숨을 헐떡거리며 파르르 떨다가 마른 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결별의 시간이 다가왔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도 있고 가질 때가 있으면 내려놓을 때도 있나니 계곡의 맑은 물줄기를 따라 용기와 인내와 겸손히 바위를 휘돌아 간다. 지혜자의 길을 따라 어느 곳에 이르렀든지 신령한 것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연기처럼 날아오르고
가벼워진 몸은 양지에 누워서 낙엽처럼 고요히 잠이 든다. 뭔가 좀 쓸쓸 겨울을 느끼게 하는 쓸쓸한, 그래도 인생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서 파송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장미에서 260편자 부르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며 헌금과 연보에 관한 말씀을 듣고 때로는 예배의 의미로 때로는 모금의 의미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